오늘 창세기 18장은 이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종종 이 땅에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둘과 함께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그 대화 속에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오늘 앞에 말씀인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18장 13절에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함이 있다는 거죠. 뭐 능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이잖아요. 어떻게 사라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 100세가 되는데 그 나이에 낳을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사라는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완전 생리가 끊어진, 90세면 완전 생리가 끊어진 사람인데 내가 노쇠하였는데 내 남편도 노쇠하였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반문하시는 거죠. 능하지 못한 게 있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명의 천사들과 함께 소돔을 향해 갈 때 소돔이 악하다라고 20절 2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전지하신 분입니다. 알지 못하시는 분은 아닌데 하나님이 특이하게 천사들과 함께, 그것도 소돔성으로 바라간 게 또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꼭 헤브론을 거쳐서 한참 내려가는 그 소돔성으로 가야 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들과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시면서 이야기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이 소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무겁다, 심히 무겁다. 그런데 내가 가서 알아보려고 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피어신 한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하게 돼요. 어제 말씀도 쭉 읽으면서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아실 텐데, 그렇죠? 벌써 들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들으시고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능력도 아니실 텐데 벌써 이미 다 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보지 않아도 충분하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의 부르짖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또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본 게, 참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의인 50명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협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가는 이야기 속에서 그냥 그런갑다 생각했어요. 항상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이렇게 하면서 의인이 몇 명이 그곳에 있을 때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됐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런데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았는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제 읽으면서 더 생각한 게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분명 지금 하나님과 협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협상하는 이유가. 이런 협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분명히 악하죠. 저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못 들었다면 그렇게 악한가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살고 있는 제 조카 롯,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제 조카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한 번도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그런가 살펴보러 가시고 그리고 멸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좀 이상하죠. 롯과 그 가족, 자기 조카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그 중에서도 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 자체가 멸하지 않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 자체를 볼 때, 참 아브라함의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성경 말씀을 알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잠깐 읽을 때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겠죠. 아브라함의 원대한 뜻이겠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같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전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단지 나의 부를 위해거나 나의 돈을 위해서나 누구 한 사람, 내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복을 위해서만 간구하는 여러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 민족, 그리고 한 어떤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진짜 의인 10명이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다시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 23절, 24절 한번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좀 특이하잖아요.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악인들을 멸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의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인데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들어요. 아브라함의 협상력이 대단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참으시고 인내하심의 그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만 생기면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세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려워요? 맨날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저도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런 어떤 삶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이렇게 우리 삶은 항상 이런 고백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정말 더 기도하고 싶은데, 더 은혜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섬기고 싶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얘기할 때마다 사실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떤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참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때로는 이제 하나님 원망 섞인 이야기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협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화가 나시겠죠. 야, 지금 내가 저희 소돔과 고모라가 크게 지금 사람들이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고 있고,
심히 거기가 죄악에 있는데 너 지금 의인 50명이 중요하냐? 거기가 지금 죄악의 덩어리야. 지금 이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나는 지금 확인하러 보러 가려고 그래. 아마 그거 딱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호소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롯이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의인을 향하여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쭉 읽다가 마지막에 그 50인에서 10명까지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3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50명을 얘기했고 괜찮다,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45명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리고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까지 줄어드는 그 하나님의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한 시대에 많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돼 가는 거죠. 교회도 극우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와 야합하고 극우화되고 이상한 어떤 꼴로 되는, 교회의 본질을 떠나서 이상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조갑제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분이 중앙일보 칼럼이었잖아요. 그 연세 드신 조갑제 분이 한국 기독교를 되게 어제 보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 극우화된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는 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저희는 거의 안 하는데, 교회를 보면 요즘에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 일부 교회, 또 아주 이상한 교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 욕먹어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기도 모임, 전 남부지방에 하고 있잖아요. 세이브 코리아가 뭡니까?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탄핵 반대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할 일일까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판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본질을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정말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한국 사회가 본질을 깨뜨리지 못하면 자꾸 교회가 썩어지고 약해지고 이단이 침투하고 이단에 뺏기고, 그리고 이상하게 정치가 우상이 되어서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그 근엄하시고 무서운지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서 50명부터 10명까지 그 엄중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눈물 흘리는 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마음과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소망합니다.